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가지고 참 계명과 참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입니다. 저도 이 본문의 내용들을 여러 번 성경 구절로 삼아서 사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예수께 시험하는 것처럼 물어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누가복음에서는 반복하여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한 젊은 관리가 예수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정말 궁금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묻습니다. 처음에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나오는 율법 교사가 한 그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라는 것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8장에 나오는 한 관리가, 그 젊은 관리가 물었던 것은 정말로 예수께 그 사실이,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함과 신앙적인 갈망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물었던 18장에 나오는 그 관리에게 예수께서는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문이 갖고 있는 주제는 조금씩 다릅니다. 동일하게 영생에 대해서 묻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완벽한 참된 계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온전히 잘 수행했을 때 얻어지는 것을 영생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예수께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1차적으로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잘 지켜라 하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바로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유사한 상황과 답변이 있지만 영생에 관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제시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율법학자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께 시비를 거는 거라 하였습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오늘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던 율법학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보다 조금 강도 높게 목숨을 다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 율법학자가 뭔가 좀 격앙되었거나 아니면 흥분된 상태라고, 또는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좀 오버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만 들으면 이 사람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굉장하구나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니? 했을 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웃에 관한 사랑은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율법에 또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래 그거야. 영생을 어떻게 얻냐고 네가 나에게 물었지? 그거 너도 알고 있네. 그건 나도 알고 있고 많은 종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네 말대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하면 돼. 그 사실 그대로야. 그런데 재미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질문해놓고서 결국에 자기가 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면서도 물어봤던 거예요. 자기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는지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물어봤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과 이 율법학자의 대화 속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모세의 율법 어디에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법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거야, 이렇게 하면 영생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선물로 줄 거야 라고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때로는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과 네 이웃을 네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 질문한 이 율법교사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라는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율법학자이고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고 모세의 율법을 잘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질문은 이미 잘못된 것이고 예수께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엔 무엇이냐, 당신을 믿으면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얻을 수 있는 영생,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영원한 생명에 계신 분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넘어가고 또 아담이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 생명나무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영생할까 하노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혹시라도 이들이 하나님처럼 우리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까봐 라고 하면서 그들을 쫓아내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해보면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예수를 낚으려는 것이다, 시험하려는 것이다 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대화의 행간에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누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의 원인,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을 나 스스로에게 둔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학자의 이러한 시비에 예수께서 싱거운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곧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속성인 성품인 영생을 나도 얻을 수 있습니까? 곧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에 태초 타락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지 말고 곧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주시면 받는 것이지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도덕이 어려운 점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사장이 등장하고 레위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예화 속에 나옵니다. 그 예화는 실제로 예수께서 드신 예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일어난 일을 너희도 들었지, 사마리아 사람이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던 거. 그런데 그 현장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 너희도 들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 중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만 끝까지 남아서 그 다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율법학자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조금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계속 꼬투리를 잡고 싶어하는 율법학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을 다해서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율법학자의 이야기는 현재까지 그렇게 사랑해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 사람에게 진짜 아무 이웃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조금은 억지스러운 예화를 들은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이 예화는 참 억지스러운 예화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강도당한 사람을 구하는 장면 속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화에 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의 윤리에 실현하고 또는 기독교 아닌 사람들도 이 예화를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선을 베풀고 도우라고 했는데 너희는 왜 제사장 같이 하냐? 너희는 왜 레위인 같이 하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비판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지명해 주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내가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을 틀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사마리아인처럼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구나라고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하자면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마 드물 겁니다. 심하게 죽기 직전까지 맞고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한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그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에 구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체라든지 피라든지 이것을 만지게 되면 정결 예식을 따로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를 집례할 수 없고 그리고 또한 성전에 관한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냥 다친 사람을 두고 갔다고 보기보단 사람들을 부르러 갔다라고 도와줄 사람들, 자기가 못 돕기 때문에 자기 대신 도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갔다고 보는 것이 아마 합당할 겁니다. 그랬으면 또 좋겠고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성적인 사람들, 보통 남자들이 그래요. 남자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동물원에 갔다가 그 아이가 사자우리에 실수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남자들, 보통의 남자들은 구해줄 방법을 찾습니다. 막대기를 찾는다든지 경비를 부른다든지 그 동물 관리하는 사람을 부른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감성적인 여성들은 그러지 않고 그 사자우리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 사고하고 있는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겠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평생 그 율법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외면하고 난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외면하고 갔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러 갔다고 보는 것이 어쩌면 맞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라는 지시를 은근히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우리는 이렇게 하라는 것을 잘 실행하지도 못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하지도 못하면서 내심 그리스도의 강령,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행동들을 말해주기를 기대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지침은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라 하십니다. 율법교사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합니다. 자네가 생각할 때 진정한 이웃이 누구 같나? 라고 예수께서 묻습니다. 누구입니까?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마리아인은 그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합니다.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한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증오하고 그들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고 조상 대대로 우리한테 치면은 우리를 지배했었고 그리고 우리를 약탈했었던 일본을 예로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 뭐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그보다 더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마리안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초점은 어떻게 하는가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드신 초점은 이웃을 규정하는 범위에 있습니다. 너에게 이웃은 누구니? 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사랑의 대상을 정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해. 왜 말을 못하니? 방금 내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했잖아. 자비를 베푼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했잖아. 그러면 그 진정한 이웃은 사마리아인이지 자비를 베푼 사람이 아니야. 라고 예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규정 안에서 절대로 이웃으로 삼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도 같이 그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은 그렇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생각하면서 가서 선을 베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월호 속에서 자신이 죽을 줄 모르고 도왔겠죠.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나.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구하려고 노력했겠죠. 그것이 참 사랑인 건 너무나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에 내 아이가 주변 누군가에게 전염될 수 있는 병이라면 그 아이를 당연히 이제 거리를 두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꺼려하고 내가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나? 사랑을 하지 못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그 초점의 말씀은 누구를 이웃으로 두고 누구를 이웃에서 제외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쟤는 내 이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없어 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이웃으로 규정하는 일을 피하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풀면 일단 좋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웃을 규정하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이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마 저 사람은 내 이웃으로 삼기 어려운 문제들. 국가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사람도 네 이웃이야. 그 사람의 이름을 김 뭐시기는 내 이웃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을 때 김 뭐시기가 네 이웃이야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강령에만 많은 초점을 맞추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 정의 내리는 것을 소홀히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내 이웃은 누구인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첫 번째 과제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건지 우리는 그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어쩌면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누구와 관계된 것인지 더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 그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 가르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는 규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규정을 내릴 때에 이웃의 범위를 보다 넓히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난 참 꺼려. 나와 함께 하기 어려워. 그런 것을 내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울타리를 내리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막힙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권유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서 뚫려야 한다라고 권유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이웃을 좁히기보단 내 이웃을 보다 넓힐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순종하는 길이 되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내 마음 기준을,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웃의 범위가 넓어지기보단 내 생각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이 이웃이 되곤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이웃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규정을 더욱더 넓은 범위로 둘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내가 좀 더 커지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길임을 믿고 그렇게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말씀을 잊은 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행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웃을 더욱더 넓히라 하셨으니 그 이웃이 당하는 책임이 또 당하는 일들이 나에게 또한 책임이 있음을 알라 하셨으니 한 주간에 살면서 보다 더욱더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운전하면서 생기는 그러한 문제들도 그 사람들도 다 나의 이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이웃들과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들도 나의 이웃임을 믿고 또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세요. 나의 이웃이 하나님의 이웃이고 하나님의 이웃이 또한 나의 이웃이 됨을 믿고 고백하며 실행해 나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